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 아수르가 이방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주시켜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혼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수르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저기 절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도 일광교회 짓는데 같이 한번 동참하자 하는 것과 비슷한 조금 과장되지만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건축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들이 오래전에 이곳에 이주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좀 잡아줄래요? 이주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뭐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 개콘에 보면 정여사라고 하는 코너가 있죠. 거기에 이제 뭐 화장품을 바꿔달라는데 지난주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기를 샀는데 이거 바꿔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마치 그런 것 같은 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이 고레스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이 예루살렘은 폐역한 성이다. 그리고 분명히 다 성전을 지으면 왕을 배반할 것이고 손해가 되어질 것이니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지는데 20년간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516년까지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들은 성전 건축할 때 먼저 제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자기들의 의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41장과 45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는 지금 이 시대보다 약 2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00년 후에 태어날 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인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은 결국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폐허된 땅, 정말 그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땅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정말 비참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 아들은 아직 내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보는 앞에서 칼에 못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70년의 삶이 흘러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에 3명밖에 없는 총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위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성장과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기에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를 겪게 하시는가? 20년 동안 긴 기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에스라 4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올린 이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폐역한 성입니다. 왕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면 분명히 반역을 일으켜서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 상소문은 성전을 건축할 때 올린 상소문이 아니고 사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올린 상소문인데 이 앞에다가 삽입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할까?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되어지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다 뒤로 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해예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손해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났든지 뭐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겉으로 들으면 우리 손해예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는 찬송이라고 그냥 감사라고 맨날 불평거리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들을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너도 괴롭지. 맨날 불평하는 소리만 들으니 돌 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다 죽여버리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이 가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손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전 건축 방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속된 말로 떠보시려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저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떠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단됐다고 그랬죠? 20년.
20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기초 공사만 하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런데 2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원래는 에스라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인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야, 그 성벽에는 여우의 키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편지를 느헤미야한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달한 사람이 안에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모함이 들어있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러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이렇게 감축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느헤미야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고 이스라엘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아주 온갖 방해 공작이 난무할 때도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건축을 다시 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이 에스라서의 이 성전 건축과 동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거든요. 근데 학개서 1장을 한번 봅니다. 학개서 아무래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1310쪽. 1310쪽. (1310쪽)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리고 쭉 흘러가고요. 맨 15절을 봅니다. 15절 말씀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진 기간이 얼마냐면 한 달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주시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얼마 만에 성전 공사를 완수하냐면 24일. 성벽 건축할 때가 52일.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을 뭐 화려하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결국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해가 심해서가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완공되어진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성전의 외적인 그 건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만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그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과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야, 정말 이 세상에 욥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걸 통해 하나님 뭐를 보고자 하셔요? 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합니다. 이삭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100세가 되어서 기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한지를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고 뭔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이 될 때 성경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역대하 6장 3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다니엘은 기억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매일같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포로로 끌려온 자가 왕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못 맞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역대하 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 땅에 돌아오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신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했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먼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학개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구약 1310조 3절 말씀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잣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잣집이지만 이 당시에는 최고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어디 멀리 있는 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성전 건축할 때는 저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결국 중단되어졌죠. 그러니까 너희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큰 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무서워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까 성전 건축에 방해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랬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 벌을 주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거 뒤집어 읽으면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들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헌금만이 여러의 마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하면 제일 먼저 헌금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겠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